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잠언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비결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다가요. 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TV에서 실험을 하는데요. 화분을 2개를 놓고요. 거기에 똑같은 식물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그 화분에다가는 계속해서 참 너 예쁘다, 아름답다 계속 칭찬의 말을 해주고, 다른 화분에다가는 너 못생겼어, 너 미워, 무시하는 말, 부정하는 말을 계속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칭찬해주는 그 화분은 잘 자라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미워한다 그러고 싫어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쪽 그 화분은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게요, 밥을 해가지고요, 밥을 해서 그 밥을 그릇 2개에다 나눠 담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참 맛있게 생겼다, 참 맛있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고요. 다른 쪽에다가는 참 맛없겠다, 저 갖다 버려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긍정적인 말을 한 그 밥은요, 잘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한 그 밥은 금방 상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놀랍게 나중에 오래되니까 이제 다 할 게 아니겠어요? 양쪽 다 부패를 하는데 계속 칭찬해줬던 그 밥은요, 부패를 했는데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쓸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한 쪽은 새카만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쓰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 저주를 하거나 말로 축복을 하거나 이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저 죽일 놈 저거, 저 빌어먹을 놈, 심지어는 저 육실할 놈, 그런 말을 자주 썼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육실할 놈 이걸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그게 아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다시 이제 시체를 꺼내가지고 6조각으로 나눈다는 뜻이래요. 그게 육실할 놈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그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못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빌어먹게 되거나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요즘에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잖아요. 김창옥 씨라고 아주 유명한 그 대중 강연을 하는 강연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강의를 하면 아주 수백 명이 모입니다. TV를 보다가 그분이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런 주제였는데, 그 김창옥 씨가 하는 말이 얼굴이 잘생기고 부자고 배경이 좋고 그런 사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자라면서 어릴 때 들었던 말, 가정에서 쓰는 말들,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또 거친 말이나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선택을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고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자기 말을 막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얘기만 다 하고 그러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들으려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자, 오늘 본문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람의 귀가요, 다 듣는 것 같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과요, 내 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들을 준비가 돼야지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음에 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다른 비유를 어떻게 깨달았겠느냐. 이 말은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비유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씨를 가지고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다 뿌리고 덜어는 돌밭에 뿌리고 덜어는 가시밭에 뿌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린 씨는 다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 뿌린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씨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인자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바로 착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마음.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씨가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씨가 땅 속에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한참 동안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길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돌밭이 됐다가, 어떨 때는 가시밭이 됐다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이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도 우리 마음을 갖고 놉니다. 마귀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결실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평안한 상태,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유대인들하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너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마귀의 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영.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이 사람 마음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여기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보세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그 교주한테, 이단의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순종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어떤 말인가? 구부러진 말은요. 삐딱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삐딱하게 꼬아서 말하는 거. 여러분, 고집센 사람이 누가 충고를 하면 그거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죠. 구부러진 말은 마음이 꼬인 사람이 심술궂게 하는 말, 삐딱하게 하는 말, 그거를 구부러진 말이라고 말합니다. 비뚤어진 말은요, 기만적인 말, 사기치는 말, 거짓말, 이런 거를 비뚤어진 말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몽리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몽리를 부린다. 정치권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마디로 심술을 부리는 걸 말합니다. 뭔가 고집세고 심술궂고 마음에 뭐가 꼬여 있어가지고 남이 말을 하는 걸 잘 안 듣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거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결실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바로 강한 자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강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건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강한 자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살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영,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바로 사탄의 영을 꽁꽁 묶어서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자꾸 이 마음에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자꾸 반항심이 생기고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말씀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강한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나무 열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다든지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는 좋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과나무를 보면 아 여기 사과나무 열매가 열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과를 맺혔다 그러면 그게 사과나무라는 겁니다. 배를 맺혔으면 그게 배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고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강한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네가 염소인지 양인지 네 말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가 바로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달라져요. 왜냐?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곧바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아라. 내 입에서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누가 제일 먼저 내 말을 들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바로 귀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그 말이 튀어나와요. 아,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돼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면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요,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말이. 여러분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갑니다. 행동으로 가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네가 보는 것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굽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자, 또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네가 뭘 행하든지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말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말은 바르게 하느냐, 굽게 하느냐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 비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뒤로 나온다. 버려지지 않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느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천국 가기 정말 힘들겠구나. 들으면 낙심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다 오른쪽 한쪽 눈 없는 사람, 뭐 손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희 그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거 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설사 그런 뜻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도 합니다. 음란한 생각도 해요. 여러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내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오래 머물게 둬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내 마음에 오래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말로 나오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말, 남을 흉보는 말을 하면은,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말을, 거짓말, 이런 걸 하면은 내 마음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런 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말입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은 다 하나님께 속한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